여러분, 얼마 전에요, MBC 방송국에서 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햅쌀로 지은 밥을 두 유리병에 나누어서 담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서 그때 똑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병에는요, 고마워, 사랑해, 축복만 하는 거예요. 4주 동안 매일 그 병에는 사랑해, 최고의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고, 한 병에는 짜증나, 싫어, 미워, 막 저주를 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이 4주 동안. 여러분, 4주 후에 햅쌀로 지은 밥을 뚜껑을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건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해, 칭찬의 말을 한 그 병에는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냄새를 내면서 아주 마음에 상쾌함을 주더래. 그런데 짜증나, 미워, 싫어, 온갖 악한 말을 다한 병은요, 그무스름한 곰팡이가 썩어서 악취를 내는 그런 햅쌀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절밖에 안 됩니다. 크게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 말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말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씨가 되는 것이죠.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씨앗의 법칙입니다. 씨는요, 미래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씨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 씨가 잘 생명 있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신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고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아멘. 여러분 가슴 열고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요, 불평하는 사람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뭐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나,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똑같이 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기적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핸드폰 붙잡지 말고, 시간 나면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기적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1993년도에서 97년까지 우리나라에 계셨던 주한 미국 대사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미국 대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임스 레이니입니다. 미국 대사.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를 잘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디에 가서 일을 했느냐?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분이 이제 교수 사택에서 학교 강의실까지 수킬로미터를 차를 타고 안 가요. 걸어서 이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늘 출퇴근하는데 한 번은 그 가는 길에 이래 집이 여러 집이 있는데 그걸 거쳐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집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아주 불쌍하고 외로운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무도 가족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외롭게 보여. 그래서 늘 이 교수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그리고 두 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서 이제 말동무가 된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교수님도 갈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인사하고, 돌아오면, 해질녘에 돌아오면 그 집에 들러서 차 한잔 마시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랑. 그게 2년의 세월이 지났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출근하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여. 그래, 이상하다. 할아버지가 아프시나. 그러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학교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 집에 들어가 본 거예요. 찾아서 띵동하고 누르니까 전부 다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슬퍼해. 할아버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으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니 교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혹시 레이니 교수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제임스 레이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찾으려고 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닥터 제임스 레이니 기아, 나는 지난 2년 동안 당신이
가족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한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동안은 나는 너무 치유받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잠을 들 수 있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을 만난다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잊을 수 없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서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니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산을 남겼대요. 유산이 얼마냐? 내 회사의 지분의 5%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분이 누구냐?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틀란타는 코카콜라의 본사가 있습니다. 제임스 레니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회장님이셨어. 자기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의 지분의 5%가 얼마냐? 25억 불이에요, 불. 25억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25억 불이란 게 공을 3개 더 붙여봐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금액을 이분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레이니 교수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겠어요. 나는 2년 동안 그냥 말동무가 된 것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나. 그래가지고요, 밤새 그 돈을 받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내가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전액 단 1불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25억 불을 학교에다가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은 치유가 있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하고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1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나 제자들을 보면서 한 번도 예수님 나무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있는 제자들, 비겁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첫 마디가 뭡니까? 이 한심한 인간들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언제나 좋게 보시고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숨어 있는데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좀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 마음에 다 차지 못해도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말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꿈을 심겨주면, 희망을 갖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자,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무랍니다.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나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 말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말을 고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아들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늘 좋은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별세 광고를 했습니다. 이 가정이요, 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남편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어제 제가 출근하니까 교구 목사님이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이분이 오늘 내일 하실 것 같은데 꼭 그 가족이 목사님이 오셔서 병상세례를 해주면 좋겠다. 오늘 내일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시간 잡아라. 내가 그때 병원에 갈게. 포항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와주시면 너무 고맙겠답니다.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교구 목사님. 그래서 이제 병상세를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이 호흡이, 심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빨간 불이 거의 켜지면서 뚝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이렇게 뚝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던 딸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지금 이거는 아버지는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엄마가, 그 부인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우리 딸이 와야 되는데, 딸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절대 안 돌아가세요. 내가 탁 병원에서 한 말이, 절대 안 돌아가신다고. 사람은 마지막까지 귀가 살아있어요. 꼭 마지막까지 듣고 가실 거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니까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고 나는 기도했어요. 주여, 딸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거 돌아가시면 어떡해.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0분 되니까 진짜 딸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딸하고 부인 보는 데서 병상세례 했어요. 딱 하고 돌아오니까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이 가족이 좋아하고 감사한지. 목사님, 우리가 소원을 이루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례받고 천국 가셨어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당황한 순간인데 제가 선포했다니까요. 절대 아직 안 돌아가신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두려워 말고, 크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존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이 한국 사회가요, 너무 지금 언어가 폭력적입니다. 전쟁 후 7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네. 참, 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저는 늘 느끼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병원이 잘 됐고 의료보험이 잘 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편하고 잘 삽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넉넉합니까? 따뜻해졌습니까? 아니요. 거짓과 속임수와 상대를 비난하는 댓글과 악플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삽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답게 우리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뭘 그래 변명합니까? 거짓말로 가리면 또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시편 34편 13절 다 같이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진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항상 잘못한 건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이래야 아이들이 잘 크죠.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과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축복하셨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가 돼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복을 주시고 축복의 말을 우리가 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0장 50절 51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 마지막 날에도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뭐 하셨다? 손을 들어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지 않겠어요? 천국 다 가실 사람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마지막 이별하는 날 두 손 들어 축복하면서, 야, 너희들 때문에 고마웠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는 날까지 축복한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능력이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늘 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절대로 차 안에서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사소한 것 가지고 또 들이대고 절대 싸우지 말아요. 인생 짧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로 좋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좋은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서로 진실한 말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